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굳이 마가복음의 단락들을 좀 나누어 보자면 8장부터 10장까지가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행하는 이야기고,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을 서술하는데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마지막 장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 그 길의 마지막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한 맹인의 눈을 띄우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행의 첫 시작할 때,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오죠. 첫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 맹인의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바르시면서 그 눈을 두 번에 걸쳐서 띄워주시는 장면이 있었죠. 그게 베세다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의 시작에 맹인의 눈을 띄우시는 사건이 있었고, 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맹인의 눈을 띄우는 사건이 대단히 의도되게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뜨는 것이 매우 제자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부활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눈을 띄우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한 맹인의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맹인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죠. 바디메오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어려서부터 바디메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노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예 다 아시는군요.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뭐 그런 일 있죠. 저도 주일학교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익숙한 이름이지만, 사실 이 당시 바디메오의 처지는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46절에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가 앉아있는 곳은 길 곁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디메오이지만 사실 이게 자기 이름은 아니에요. 바디메오를 번역하면, 이게 아람어인데요, 그대로 번역하면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여기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죠. 요즘은 유대인들은 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요하난 벤 자카이, 벤 자카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벤은 자카이의 아들 요하난, 이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괜찮아요. 빈 살만,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근데 빈 살만이란 말은, 빈이 여기 말하는 바 혹은 벤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살만의 아들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빈 살만 하는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 네임 이름은 모함메드 빈 살만, 살만의 아들 모함메드,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자면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다, 이 말은 말이 중복되는 말이지만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무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정도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게다가 그는 거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거지로서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던 대로 자기가 자리했던 그
구걸하는 자리로 갔겠죠. 스스로 가지도 못했을 수 있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혹은 누군가의 자비에 의지해서 그 자리를 찾아갔고 앉아서 오늘 하루 좀 은혜를 입는다면 자비로운 한두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구걸을 하고 오늘 하루 그냥 끼니를 연명하면 그로써 좋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소망은 가지기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러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귀는 계속 열려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길 위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북적북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요? 누가 오기라도 온 것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오셨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소식들을 들어왔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8장 2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께서 어떤 맹인의 눈을 띄워주셨다는 소식도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자 이 바디메오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저할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되게 바쁘시거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직진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곧장 여리고를 떠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성을 딱 떠나면 바로 언덕길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직진하고 있는데 지금 바디메오의 마음이 속이 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부산한데 그냥 주목받지 못하는 이 맹인조차도 소리를 내어서 지르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제재합니다. 많은 사람이, 4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너 따위가 지금 말 끼어들 때가 아니야, 좀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조용해, 너가 지금 끼어들 때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디메오의 마음은 그쳐지질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꾸짖든 말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헬라어로 치자면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외쳤다가 아니고 될 때까지 외쳤다, 이런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에게 책망을 하고 있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지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얻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도, 짧은 본문에서도 그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는 한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지나가시오? 라고 바디메오가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계신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이런 말이기도 하겠죠.
보통은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러면 한 분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철수, 영희 이런 이름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러니 저 예수라는 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의 문맥에서 볼 때는 자주 나사렛 출신이다 이 말은 그를 깔보거나 좀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고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따위에서 무슨 선한 것이 점점점. 나사렛은 그런 곳입니다. 아니 저런 시골 깡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다고 했던 그 말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지금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나, 어떤 기적을 베푸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무슨 일이 났는가 궁금해서 재밌는 장면이라도 볼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없이 그냥 궁금증을 따라서, 호기심 따라서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 없습니다. 그냥 그저 나사렛 예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들었는데 정작 그가 소리를 내어 외칠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처음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조심스러운 이름이거든요. 첫째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고 예언되어 있으니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저분의 정체성이 그냥 나사렛 출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있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숨겨놓은 이 표현을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정치적인 말입니다. 이게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 로마의 경찰들이 와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붙잡혀 갈 수 있고 그걸 외치는 자도 끌려가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한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함부로 쓰고 싶지 않은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외침이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 종교가 무엇이요? 라고 물으면 나 기독교요 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안타깝지만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이곳에 와 있지만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 확신을 가졌는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을 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우연히 그렇게 말한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디메오의 모습들이 여러 면에서 묘사되고 있죠.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마도 이게 지속적으로 불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딱 두 번만 한 건 아닐 거예요. 여러 차례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예수께서 직진하시던 그 걸음을 멈추어 서시고 돌아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49절에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한 절 안에 부른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0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맹인인데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상하죠? 어떻게 뛰었겠어요?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현실은 아마 부축을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소개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느냐? 그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부르심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뛰어 일어나 주께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9절에서는 내가 너를 부르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50절에서 그는 뛰어 일어나 주께 나아갑니다. 어떠한 주저함도 없습니다. 어떠한 고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버려두고 갑니다. 겉옷 버려두고 가는 게 뭐 큰일인가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거지였던 맹인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기 소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마지막 소유 겉옷입니다. 이 겉옷 가지고 저녁에는 잠을 자야 됐고 이 겉옷 가지고 낮에는 펼쳐놓고 구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유일한 재산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죠. 겉옷을 저당 잡지 못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겉옷을 저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거 덮고 자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겉옷을 버려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아니었겠죠. 그냥 천조가리였을지 모르겠지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22절에서도 당연히 그 본문이 나와 있죠. 재물이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관원이었고 총명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에게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슬퍼하며 주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는 재물을 버리지 못했기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그만한 재물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부르셨을 때에 고민하지 않고 응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벌떡 일어나서 근심 따위는 없이 그냥 갑니다. 이상한 일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몰라요.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실까요?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어요. 예수님이 어서 와, 내가 눈 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를 부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지금 나는 내가 할 일은 주저함 없이 기쁘게 바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이 그러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재보고 상황 살펴보고 챙길 것 챙기고 놔둘 것 놔두고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적극적으로 바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막 달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51절을 보시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좋은 질문인가요? 뭘 몰라서 물으세요. 지금 필요한 게 뭔데?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그때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당연한 대답일까요? 정말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병 낫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기 있었지만 병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병이 오래됐고 깊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복음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이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주님 앞에 감히 그 말 못했습니다. 나을 거 기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맹인으로 오래 살아왔다면,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면, 어쩌면 저라면 낫게 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는데 저라면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제가 이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감히 내 눈을 띄워달라고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랴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겠습니까? 건강 주십시오. 아니면 좀 은퇴한 이후에도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좀 주시죠. 제가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구할 법도 한데요. 근데 이 맹인은 뻔하지만 사실은 뻔하지 않은 요청을 합니다.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보고 나면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눈을 만약에 그 순간에 떴다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부모님 생각났을 거예요. 뛰어가서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나 눈 떴어 말하고 싶었겠죠. 자기 도와주던 친구들 손 붙들고 고맙다, 야 이제 내가 너희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볼게. 직장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지막 말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눈을 뜨고 나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을 때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눈을 떠서 자기의 눈을 띄워주시는 예수를 봅니다.
눈을 떠서 볼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길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46절에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길 위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길 위에 그리고 얼쩡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언제나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길 위에서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좋아서 춤추면서 그 길에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역시 미완료형입니다. 이 시작의 미완료형이라고 문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날로부터 그는 지속적으로 평생을 예수님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제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는 기쁘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길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따로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그 길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누구누구 그 사람, 디메오가 그 당시 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 청년 잘생겼는데 누구지? 이러면 저 강민석인데요. 이러면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강화구 아들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 말은 그 당시에 교회의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그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요 참된 메시아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요청사항들이 있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좋아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하도 혼을 내니까 이렇게 와 있는 젊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이야기 들으니까 위로도 되고 하니까 오실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간절함과 열정은 없이 오랫동안 그냥 다니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 이런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길이 필요해요가 아니라 내 눈을 열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예수님 만나지 않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갈 길은 없습니다. 그냥 길가 인생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느 길에 서야 할지가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보입니다. 나아갈 길들이 보입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견뎌야 할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벌떡 일어나서 그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보는 순간 내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냥 눈을 떠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따라야 될 제자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길입니다. 죽음이 고난이 그 앞에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 소망하면서 우리 길 위에 서야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습니까? 길 한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뒤를 따르십시다. 십자가를 넘어 영광에 이르는 그 길, 우리가 걸어야 될 유일한 길, 제자의 길,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